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 선교, 복음, 강국, 대국되게 해주시고 남북도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북녘 땅에도 예배자들이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소리가 온 들녘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미국 다음으로 선교 강국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미국도 앞설 수 있는 선교 대국 되게 하옵시고 이 교회에도 또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를 향해 나갈 수 있게 주님이 그렇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면 삽니다. 예수님을 보면 삽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근데 사실은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징하는. 나중에는 하도 사람들이 이 놋뱀이 우상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히스기야 왕 때인가 이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제목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 교회는 다니고 예배 드려도 깊이 주님을 잘 안 봐요. 바빠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저는 요즘 기도와 말씀의 양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주의종이 신방 바쁘다, 이동하기 바쁘다, 뭐하기 바쁘다 그러면 목회는 끝이에요. 주의종은 주님께 바빠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열심히 하면 또 주님의 때 되면 다 써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소두에서 길을 가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막 회방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몇 명이 포로로 잡혔는데 막 소원을 합니다. 저들을 이기게 하면 우리가 주님 잘 또 주님 앞에 드려지겠다고 섬기겠다고. 그리고 또 주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막 싸울 때 물론 여호수아가 제일 앞에 나가서 막 싸우는데 여호수아의 용맹과 전략, 전술 중요해요. 그러나 그 싸움을 볼 때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그래서 나중에 아론과 훌이 들어주니까 이기고 그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니네가 잘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다. 니네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다. 니네가 뭐 얼른 열심히 막 바닷물을 갈라서 홍해를 걷는 것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광야길 가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누가 광야에서 하루도 못 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쪽에 가서 신방 가셨던 우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나 광야에서 보면요 모래바람이 사막에 바람이 불면요 앞이 안 보여요. 빨개요.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아주 자주 경험하던 거예요. 모래바람이 불면 그냥 앞이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시뻘건 미세 모래가루가 빨간 게. 그리고 모래가루가 다 가라앉고 나면요 아스팔트 길이 없어져요.
그래, 이 선교사님이 신방 가셨다가 한 4일 정도 조난당하셨는데 나중에 사막에서 발견되셨는데 천국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루도 지탱할 수가 없어요. 45도, 50도, 제가 사우디에서 한 2년 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안전띠 잡다가 손 뒤고, 차문 열다 손 뒤고, 후라이를 하면 된다는 말이 뭔 말인지 본네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땡볕을 쬐면은 어떻게 살아요? 그때는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추워서 못 견디고 칠흑 같을 때는 또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40년을, 그들이 지혜로워서 사막길 40년을 헤쳐나간 것이 아니라 그 광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이들은 기적을 볼 때는 감사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오늘도 4절 5절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들러 행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땅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 있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보잘것없는 음식들 식물을 싫어하노라. 광야에 식물이나 먹을 것들이 얼마나 했겠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했는가? 그 영적인 원리를 찾아보면 나와 여러분이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보고 간증할 것도 많은데 그것은 그냥 순간 다 잊어버리고 또 입만 열리면 원망부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다쳐버리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마음 안에 오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와요. 순간순간. 저도 목회자지만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목사님 왜 한숨 쉬세요? 나도 모르는데요. 마음에 있는 게 그냥 나도 모르게 훅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거 끙끙 앓다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제 툭 떨어져 나가면서 제가 기도해주는 우리 지체가 엊그제 굉장히 많이 통증을 느끼면서 저한테 고백하는데 제 마음이 찡했어요. 통증보다 버텼던 힘들었던 모든 것 가운데 자기 마음이 그냥 푹 꺼지면서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마음을 제가 볼 땐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그 다음에 언제 불평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언약이나 비전을 잃어버리면 꼭 불평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크고 작은 꿈과 비전, 그것도 우리가 볼 때 크고 작은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분량만큼 그것이 너무 버겁지 않게, 여러분 꿈이라는 게 너무 커도 버거워요. 힘들고 짐이 돼요. 정말 하나님 주신,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게 행복이지, 옷에도 안 맞는, 내게도 맞지 않는 큰 것 자꾸 바라보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 삶이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꿈이 없거나 계획이 없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나 다 그 사람의 가장 귀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가장 맞는 꿈과 비전을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그냥 지금 우연히 포항에 살고 계세요? 아니면 오갈 데 없어서 그냥 포항?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2019년도 여러분 오갈 데 없어서 지금 포항에 장성동, 양덕, 문덕, 목사님 5천 니자 좀 붙이지 마세요. 시골틱하니까 이러는데 그 주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믿으십니까?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도 그래요. 목사님 지긋지긋합니다. 이 일본.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맨날 돈 벌라고 도망갈 생각만 하죠. 그 사람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원망불평이 나오고 시끄러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우리가 끊임없이 선교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려고 해보세요. 원망불평할 시간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선교로 온전히 드려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주님 주시는 거룩한 물질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선교지를 가고 선교지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그 현지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보수해주고 세워주고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원망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운 건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큰 교회라고 시끄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큰 교회들이 더 시끄럽습니다. 패당을 나누고 막.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힘을 모아서 주의 일을 할 만큼 교회가 부흥되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분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먹을 게 얼마나 진짜 척박해요. 이 박한 식물들, 이 보잘것없는, 이 풍족하지도 않는 이 광야에서 나오는 이것들 지긋지긋하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나중엔 여러분 막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없다 그러고 다 썩어질 것들 음식 제대로 배불리 먹으면은 한 2, 3일 불평 안 하고 또 배 꺼지면 또 이제 불평하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메추라기를 쓸어 모아서 한 달을 먹게 해주시고 그 광야에 샘물이 나게 해주시고 야, 이 하나님 가나안 땅도 예비해 놓으셨겠구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다 땅의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에 뱀이 뭐를 먹었어요? 흙을 먹었어요. 흙을. 우리가 썩어질 것, 땅의 것, 흙의 것들이면 뱀의 먹이가 되고 말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도 없고 악한 영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들 봐보세요. 다 썩어질 것들. 저는 최근에 연예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진짜 아파요. 우리 아이들 나이밖에 안 됐어요. 우리 큰아들 나이밖에. 최근에도 남자아이가 하나가 죽었어요. 27밖에 안 돼. 25. 또 얼마 전에 죽은 자매는, 자살한 자매는 27. 엊그제 죽은 남자아이는 27. 무슨 인생을 살았다고. 최근에 아이돌 그룹의 아이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모으는데 얘가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 내 인기가 하루아침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얘가 정상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것. 아멘. 아멘. 그 우리가 늘
주님의 나라에 마음을 둬야 돼요. 언제 불평이 나와요? 자꾸 비교하는 것입니다. 뭐하러 애굽하고 비교하는지 난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노예로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기 전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마음대로 목사님 그게 뭘 좋아요? 마음대로 죄 지으니까 좋아요? 그땐 죄인지 몰랐으니까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 죄 여러분 다 때 되면은 내가 안 거두면은 내 자식들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줬거나 피눈물 나게 한 것은 다 거두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죄인 거 깨닫고 그 일 반복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 끊임없이 죄랑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온전히 쓰고 그렇게 살다가는 사람이 복된 거지요. 마귀가 주인이 돼서 여러분 죄책감의 절망, 연약함의 절망, 세속의 절망, 가난과 질병의 절망, 죽음의 절망, 지옥의 절망 그게 뭐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용서받은 의인 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소망 가운데 치료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소망 가운데 생명을 얻고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밑에서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벽돌 안 만들면 수량 모자르면 그렇게 맞고 그 시절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때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갖고 물도 없이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원망불평은 여러분 습관입니다. 습관. 이 노예로 살았던 습관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처음부터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약속의 땅에서 끊임없는 원망불평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아시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광야 학교로. 몇 년간? 40년간. 성경에 40년이지 기한이 없어요. 왜? 두 사람 빼놓고 성인들은 다 죽었잖아요. 졸업도 못하고. 여러분 언젠가 제가 청년사역할 때 유행했던 것이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성공을 위한 좋은 습관 7가지 좋은 습관 굉장히 시리즈 같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통점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공. 이 습관에 성공할 수 있는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그때 이제 한참 유행했던 건데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원망불평을 습관같이 하는 거예요. 습관같이. 원망불평한 사람들 옆에 봐보세요. 그 사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 끊임없이 원망불평합니다. 보면은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오늘은 성경이 길을 좀 길게 돌아가라 그랬다고 주님이. 그냥 직진길로 가지 말고 좀 길게 돌아가라는 거. 그 다음에 물이 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긍성.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한번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아이들이 맨날 자녀가 반찬은 이렇고 어제 했던 거 또 나왔고 이거 뭐라고 그러면 아이고 제대로 봤네 다시 해줄까 이런 부모 있어요? 먹기 싫어? 이 배불러 이거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면 때렸다 그러세요. 여러분 원망불평은 꼭 뒤에 배후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자꾸 원망불평하게 만들어요.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나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딱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마귀 짓 하지 마. 내 신앙 자꾸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들으면 자꾸 시험에 들어요. 사람이. 이제 뒤에서도 여러분하고 나누겠지만 제일 제가 볼 때 하나로 이제 다 요약하면 원망불평은 언제 나와요?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나는요, 이스라엘 주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 나올 때 그냥 안 나와요. 전부 애굽에서 금폐물까지 다 받고 소, 양 다 데리고 나오고 먹을 반죽까지 다 갖고 나오고 애굽 거 그냥 다 노예 생활했던 거 전부 다 대가 하나님이 다 찾아주셨어요. 그거 소원해가지고 미련 갖고 또 애굽 군대가 오니까 홍해 갈라갖고 애굽 군대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불평 나와. 내가 나도 모르게 원망불평을 하고 있다. 아이, 왜 이렇게 안 돼 인생. 아이, 참 진짜 나는. 그럼 벌써 아이 할 때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마귀가 나를 또 속였구나. 감사는 있는 것을 보고 원망은 없는 것을 본다고 제가 얼마 전 설교 때도 나눴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볼 때 원망에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딱 원망불평을 딱 던지면요, 맞아, 그랬지,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이게 나중에는 막 그냥 없었던 일까지도 막 만들어갖고 막 구체적으로 이제 막 묘사하고, 나중에 보면은 막 절반 이상이 거기 또 합류하고. 여러분, 원망불평은 계속해서 눈덩이가 커져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 커지기 전에. 원망불평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도 원망불평하면, 집사님, 우리 다 감사하고 있어요. 집사님도 감사할 거 찾아보세요. 더 많지요. 보면은 다 주님이 덤으로 전하 여러분을 써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덤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가 암 건강관리를 잘해서 암 종양이 내 몸에 안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심장관리 잘해서 지금 심장이 잘 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해서 호흡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아직까지는 사명이 있어서. 최근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다 기도 제목들이 그냥 수술 며칠날 항암 몇 번째 잘 감당하게. 목사님 걱정하실까봐 제목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넣었어요. 정말 내일도 여러분 기억나시면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부부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셨던 우리 장로님이 내일 입원하시고 나서 수술 날짜 잡히면 간암이 신장을 띄어내셨는데 간암 2기로 1cm, 2cm가 발견돼서 간을 3분의 1을 자르는 수술을 하세요. 기억나시면 우리 김병현 장로님 기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기도해 주면서 내가 잘 체력 관리하고 하루에 한 40분, 1시간 걸어서 음식 조심해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해야 될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이번도 수술도 없게 해주시고 지켜주셨고, 그래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은 자꾸 잘라내야 돼요. 커지지 않게, 눈덩이같이. 가정에서도 그래요. 아이들이 불평하면 부모님이 딱 그거 아니야, 너보다 더 어려운 애도 많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면, 아빠는 맨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하고만 비교해. 잘 사는 사람 더 많은데 이래. 가만히 있어.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 우리 아이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군대 가서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래.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부모로, 엄마 아빠로 내가 산다는 게 작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군대 가보니까 한부모 가정으로 아파하는 애들이 주변에 참 많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야, 평범한 가정에서 사는 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었구나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정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원망 불평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고난이 와요. 고난이. 하나님 원망 불평, 아이고 오늘도 네가 원망 불평 7분 했구나,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오늘도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무시무시하세요. 불뱀을 주세요. 불뱀. 광야의 뱀은요, 독성이 엄청 강합니다. 뭐 심지어는 물지 않아도 그냥 독을 뿜는 뱀도 있는데요. 그냥 뿜는 순간에 그 액만 스쳐가도 한 10명, 20명 가까이를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의 불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도 잘 알아요.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물리면 죽는 거예요. 물리면 죽어. 하나님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싫어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불평해서 죄를 졌다. 원망불평은 죄입니다. 죄. 원망불평은 하나님의 반드시 고난과 심판이 와요. 그런데 왜 해요? 목사님, 그렇게라도 해야지 마음이 시원해.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오늘 여러분, 불뱀을 보내서 막 죽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또 원망불평으로 찾아온 고난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건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기도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방법이 없습니다. 원망불평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다시는 원망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참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더라고. 남의 얘기만 하면 이가 아프대요. 목사님, 저는 남의 얘기만 했다면 이가 그렇게 아파요. 그래. 권사님,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랬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면 이가 아프면, 내가 지금 남의 얘기하고 있구나. 습관이니까. 그 집사 말이 하면 아프대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좀만 하려고 하면 아프니까 나중에는요, 원망불평하는 소리, 막 남의 얘기하는 소리 듣기만 해도 이제 어지럽고 아프대요. 그래서 좀 시작되려고 하면 누구 집사하면, 잠깐만.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권사님 막 그 자리를 절대 안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원망불평하면 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회개를. 하나님,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이로 인한 어려운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놋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래, 달았어요. 해결책을 주님 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마라의 쓴물도 마찬가지예요. 물 먹다가 토해내고 막 써서 못 먹겠다고 막 뒹굴고, 그래, 모세가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거기다 집어넣어라. 그래, 쓴물이 단물이 되는데 그 나뭇가지는 또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놋뱀은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놋뱀을 장대에 단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본즉, 쳐다본즉, 성경에 보면 놋뱀을 쳐다본즉, 쳐다보는 순간 살더라. 제가 제목을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러면 또 놋뱀, 그건 상징이니까 그렇게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본즉 우리 모든 독이 다 해제되는 거. 내 방법대로 여러분, 불뱀이 오고 있는데, 물려오는데 막 지금 주변 발밑에 막 불뱀들이 막 우글우글하게 다니는데, 지금 불뱀 보고 피하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불뱀 피해야 되는데 지금 쳐다서 놋뱀 쳐다보고 있다가
장대에 달린 그 노뱀 보다가 이거 물리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다 주셨는데 끊임없이 내 방법대로 불뱀 피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절대로 누구도 불뱀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뱀, 문제, 우글우글할 때 그냥 내가 주님께 살아계신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치료자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사람을 붙여주시든 어떻게 하시든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셔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내 죄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원망불평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까지 올 때 오늘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쳐다보면 산다 그러신 그 약속, 그래도 그 약속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안 쳐다보고 불뱀 피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디에도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 주님이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늘도 모든 영혼을 통치하시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누구만 살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노뱀을 보은 순종한 사람들은 물렸는데도 살아요. 물렸는데도. 물렸는데도. 독이 퍼졌는데도 독이 다 해제돼 버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 귀신이 어떠한 독을 다 집어넣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다 해독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 기도하면은 우리 삶의 연단이 다 사라지는데, 기도할 때 주님 방법을 주시는데, 그건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 말씀대로 믿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더라. 믿음대로 2019년도도 믿음대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쳐다본즉 그 사람은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의 미래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 중순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한 해도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정신없이 또 문제 때문에 해결 물질 때문에 주님 자녀 때문에 참 많은 일들로 건강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벌써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모든 해답을 기도를 통해 주실 것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삶의 모든 독들이 다 해제될 것, 해독될 것 믿습니다. 병마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나오라. 떠나가라. 관계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자녀의 진로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주님, 지긋지긋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가난의 조조를 멸하여 주시고 악한 영, 악한 사람들도 멸하여 주시고 한국에는 사기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수백만 억을 수백 명의 사람들 재정을 파탄을 내도 4년 살고 나오고 5년 살고 나오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서 정말 사기치는 사람들 다 멸해 주시고,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또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나라 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주님이 예수님 안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로 때문에 또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인생의 영혼의 현세 미래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치료자시고 예수님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악한 병마 사망권세 더러운 귀신들이 쏴댄 모든 독들이 예수로 해독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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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주님 사랑합니다. 원망불평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하소서. 나 혼자가 아니고 가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함을 감사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먼데인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먼데인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거 심장 뛰고 호흡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건 아직도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과 사명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는 신앙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